여정의 시작.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장군이에요. 아람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나라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 지역에 있어요. 근데 이 당시가 BC 9세기 정도 되었는데, 이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둘로 쪼개진 상태였고요.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죠.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아람 나라가 좀 강해지면서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한테 막 공격도 당하고 막 그러는 때예요, 지금. 근데 아람 나라의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에요, 이 사람이. 대단한 장군이에요. 근데 이 장군에게 큰 문제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근데 이 문둥병이 걸려 있는데 지금 엘리사를 찾아갔잖아요. 그 다른 나라 장군인데 지금 이스라엘, 아람 나라 장군인데 이스라엘로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냐면 여종, 소녀가 있는데 걔가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얘가 엘리사를 찾아가면 꼭 자기가 섬기는 장군이 나올 거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가보라고 말을 해가지고 지금 찾아갔습니다. 엘리사의 집에 막 선물도 사가지고 막 찾아갔어요. 옷이 10벌이나 가지고 가고 막 예물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엘리사가 아이고, 당신이 아람 나라의 그 말로 듣던 그런 유명한 그 장군이십니까? 막 이렇게 나와서 맞이해주고 막 해야도 모자랄 판에, 외국에서 중요한 손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시오. VIP 대접을 해줘도 모자란데 어떤 천한 거지처럼 대우를 딱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생각에는 말이지, 여기 보니까 내 생각에는이라고 돼 있어요. 내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내 생각을 안 하는 건데, 얼마나 이게 건방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일단 건방진 거야.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그런 말을 안 했겠지만 속에서 했겠죠. 이런 싹둥물이 없는 놈이. 아람 나라의 진짜 장군이 이런 버릇없는 놈 새끼가 어디 지금 감히 나한테 딱 좋은 마음으로 왔다가, 좋은 마음으로 왔어. 그 여종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이렇게 하고 가봐야겠다 하고 왕한테 편지 써달라고 해가지고 막 잘 온 거예요. 그랬더니 태도가 딱 싹둥무리가 없네. 딱 봐도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닌 거야.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거야.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판단해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황으로,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가정이나 교회나 내 현장에 하나님 하실 일을, 어떤 일을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것에 온전히 반응할 걸 그거 판단하고 있을까요? 빨리 말하세요. 왜 대답 안 한대? 판단을 할까요? 그것을 잘 순응해서 받아들일까요? 누가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제 말도 이런 싹둥물이 없는 놈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맨날 억지로 장난치잖아요. 막 억지로 싹둥머리 없이 막 제가 하고 한 다음에 제 말을 중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꾸 제가 물어보잖아요. 여기서 막 춤추면 제가 자꾸 하잖아요, 이걸. 자꾸 그걸 왜 합니까? 이런 건방진 놈, 젊은 놈의 새끼가
여러분, 뭐를 듣고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으십니까? 깨끗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엘리야의 건방진 태도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나아만 장군이 지금 찾아가고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 여기만 딱 읽으면 못 찾은 것 같지만 나아만 장군은 찾았어요. 나아만 장군은 딱 바로 뒷구절부터 딱 생각을 딱 바꿔버리거든요. 나아만 장군은 잘못된 예가 아니라 잘된 예예요, 지금. 이해 가시죠? 잘못된 예는 어떤 사람이냐면 부자 청년.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딱 보고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이런 질문으로 왔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복음만, 예수님한테도 복음만 전하지 뭐 그 사람 돈 행위를 뭐하러 말합니까 하면서 예수님도 지적할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예수님도 지적할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말하면서 구원의 길 해야지 왜 예수님 그 사람한테 소유를 다 팔아주라고 말합니까? 왜 그 사람의 있는 삶 속에 있는 그 사람의 그 우상숭배하는 그 행위만 꼬집어서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지.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할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근데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부자 청년에게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사람의 우상된 그 지점을 딱 말을 해줍니다. 근데 이 청년이 못해요. 돌아가요. 그 사람은 나쁜 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촉구하셨을 때, 어떤 방식으로든 촉구하셨을 때, 그 사람은,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쪽으로 오는 걸 촉구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심중의 돈 중심의 우상숭배를 그대로 말씀 들었는데 가버렸어요. 정말 재밌는 내용이죠. 나아만 장군한테는 네 생각의 중심에 있는 우상을 엘리사가 딱 그 태도로 딱 해준 거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하세요. 내 판단이 낀 사람, 내 관점이 낀 사람은 그게 결국에 바리새인들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찾고 계속 손가락질하면서 판단하다 끝나요. 판단하다 끝나. 너희 놈의 새끼, 너희 놈. 판단하다 끝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겉 모양을 보고 판단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고 하셨는데, 중심에서 말하는 거를 안 보고 내가 거슬리는, 내 관점에서 거슬리는 태도나 말투를 가지고 걸고 넘어가는 바리새인 짓을 해버려요. 항상 말을 겁니다. 말을 걸어요. 바리새인들 특징은 말을 걸어요. 여러분 안에 바리새인의 기질이 남아 있습니까? 말을 건다니까요.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내가 말씀 듣는 것도 내가 다 정해놔. 나아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 정영 목사가 여기에다가 탁 내가 원하는 말과 스타일대로 써주면서 딱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드라마하고 앉았냐? 자, 왜 드라마하고 앉았어? 지금도 마음에 안 들어. 지금도 말을 좀 곰상곰상 하면서 턱턱턱 해줘야 되는데 왜 저렇게 소리를 질렀다가 뭐 하는 놈이야 저놈 새끼. 그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속에서 부글 정죄감이 부글
바리새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생각을 1년 가지고 2년 가지고 3년 가지고 하나님이 떨치기를 계속 기다려도 계속 판단하고 또 판단하고 또 판단하고, 자기가 바리새적인 것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적인 게 와 있는데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독한 거예요. 너무너무 지독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발견을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방법을 얘기합니다. 다메섹 강이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나은데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을까. 내 방법을 이제 주장까지 딱 한 다음에 뭘 하냐면 몸을 돌려서 분노가 화난 거잖아요. 부글부글 저놈을 엘리사 저놈을 부글부글 하면서 딱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다 들춰내버려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마음과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감춰져 있는 사람의 마음을 다 들춰내버려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듣고 깨달아서 잘 알아져요. 이게 자존심이라는 게 있죠. 자존감이라는 게 있고,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는 당당한 마음, 또 자기의 품위를 지키는 마음이라고 해서 좀 좋아요, 이런 뜻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결코 남에게 뒤지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보고 이제 자존심을 내세운다고 하잖아요. 그게 안 되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심각한 비교와 경쟁 심리가 그 자존심이라는 거 안에 있어요. 그냥 세상적인 단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뒤처진다고 생각되거나 아니면 무시당한다고 느끼잖아요. 그럼 자존심이 센 사람은 자존심의 저하를 느끼면서 속상하고 분노가 생겨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만약에 내가 자존심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저도 이제 이게 많이 있었는데, 뭐든지 내가 막 잘하고 싶어야 돼. 잘하고 싶었어. 음악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스포츠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려야 되고, 막 다 잘하고 싶은 거예요. 컴퓨터도 잘하고, 막 그렇게 내 마음에 만약에 그런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하는 영역에서는 자신감을 갖고 잘하지만, 이 자존심이 너무 세면 내가 잘 못하는 분야에서는 그거를 즐길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축구 같은 거 뛰면은 내가 잘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눈치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그러니까 자존심이 세면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위축이 돼버려요, 사람이. 그래갖고 막 죽어요, 힘들어서. 그 자존심이 작용해서 그러거든요. 우리 제 여동생 아들이 지금 한국 나이로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림 같은 걸 잘 그리는데 스포츠를 하나도 못해. 영상을 찍어놓은 거를 보내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진짜 신나게 두 팀으로 나눠서 하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두 팀이 막 농구공을 왔다 갔다 하면은 막 그냥 뒤를 따라다녀. 걔네들이 농구공 앉아 그냥 여기로 가면은 그 무리가 가면 막 웃으면서 따라갔다가 또 쫄로 가면은 또 웃으면서 따라갔다가 그냥 계속 그것만 하고 있어. 공도 패스도 안 해줘. 그러면서도 바본가? 근데 마음이 안 무너져. 이게 자존감이 있는데, 자존감은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를 존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 이런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좋은 이의 마음에 깔린 생각은 뭐냐면,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라. 이제 세상의 단어의 정의인데, 근데 이제 이 진정한 자존감은 사실은 어디에서 나오냐? 잘 아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정확히 확정이 될 때 사실은 진정한 자존감이 나오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없어요. 나를 향한 나만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 스토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인생이 있다는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혼자 있어도 안 무너지고, 다른 사람이 평가해도 안 무너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자꾸 더 알아지는 거죠. 점점점 더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의 각자의 인생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진짜로 인도하세요. 지금도 나이 들었어도 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다 우리만의 인생을 인도하셔요. 우리랑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반드시 인도하셔요. 그래서 본론은 우리의 인생은 언약의 여정이죠. 언약의 여정. 언약의 여정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피하지 말라 발판이다. 이걸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잘 정리해 두세요. 요셉은 가정 문제가 심각했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배다른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갈등이 많았어요. 형제들 간에 갈등이 많고 형님들이 배신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는 결말을 알지만 형들한테, 가족들한테 상처받는 수준에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한테 상처받는 수준에 있지 않았어요. 그거를 마음에 담아두고 원망하고 그런 수준에 있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모세는 민족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있었죠. 국가를, 지도자를 원망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가지고, 지도자들 가지고, 사회 체제를 가지고 얼마나 원망불평합니까? 정치를 얘기하면서 그럴듯한 말 하는 것 같지만 약간 속이 썩어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어요.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속이 막 썩었어. 자기 속이 상해 있다니, 상한 마음이 막 있어. 자, 사무엘은 사실상 교회 문제를 넘어섰어요. 영적인 리더를 탓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한국 전체적으로 교회 목사의 심판자가 돼 있어요, 자기가. 그리고 마음이 조금만 뒤틀리면, 내가 장로 임직을 받고 교회의 비전을 다 같이 함께 공유했던 것이 언제 옛날 얘기처럼 갑자기 돌아서서 이 교회 저 교회 계속 돌아다녀. 아니, 분명히 임직받고 진짜로 생명 걸고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으로 함께 하겠다고 같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안 나와서 보면은 다른 교회에 앉았고 예배드리고 있어. 왜 그럴까요? 교회가 문제여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사무엘은 심지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을 자기가 심판 안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 집에 있는 모든 일을 다 알아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조금만 알면 다 심판해버려요. 내 잣대로.
그런데 절대 심판자의 위치에 서지 않았어요. 자, 다윗은 사회 문제 비슷하죠. 다윗도 불합리한 권위 탓하지 않았어요. 불합리한 권위 탓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치지 않겠다. 우리는 진짜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 정말로 나와야 돼.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 그런 사람들이 진짜 살리고 바꿀 수 있습니다. 맨날 작은 것에 상처받고 맨날 심판자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가 먼저 해버렸어. 하나님이 심판하실 여지를 남겨두지 않아. 내가 다 심판해버려. 내 입으로 다 심판해버려. 내가 그 사람 심판해버린 거예요. 내가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시고 돌이키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안 줘. 내가. 자, 엘리사는 완전히 우상 문제 가운데 있었죠. 국가가 완전히 왕부터 나라의 우상, 그 다음에 선지자들도 기념비를 따라갔어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들, 길갈, 베델, 여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들 다 우리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상. 자, 다니엘은 포로 상태였죠.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친구들이 전부 다 바벨론 문화에 취했어요. 우리 여기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이 있는데 똑같아요. 지금도 세상에 너무나 문화들, 지금 세상을 계시록의 요한,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의 장차 망할성, 장망성인 이 시대를 보고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니무롯의 바벨론이나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이나 지금 바벨론이나 다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국가랑 영적으로 똑같이 계승된 거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돼요. 나는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한 그 한 사람이 돼야 된다. 똑같아요. 그게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왕이 준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 뜻을 정하여 바벨론의 문화에 나는 취하지 않겠다. 뜻을 정하여 작은 것이라도 나를 영으로 더럽히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취하지 않겠다. 그것을 영으로 이해된 아이들이 나와야 돼요. 나올 수 있어요. 어려도 다 알아듣습니다. 제가 다 압니다. 어려도 다 알아들어요. 어려도 다 알아듣는데 거기에서 우리 지용이 지환이도 목사님 말한 것처럼 다 알아듣고 있어요. 사실 세상은 바벨론 우상문화하고 똑같은데 거기에서 나오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와 같은 세상의 가짜 이야기,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무너뜨리는, 시간 낭비케 하고 에너지 낭비케 하고 내 생각을 분산시키는 가짜 이야기에 몰두하거나 창념하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과 나를 향한 계획에 더 집중하는 쪽으로 들어가라. 이 말 다 하나님이 다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다 이해가요. 지금 들어도. 꼭 그 한 사람이 돼야 돼요. 네, 초대교회에 속국돼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 있거든요. 다 이 속에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딱 진짜 만난 사람은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분별이 딱 되고 나의 정체성이 딱 발견이 됩니다. 저는 예수님 믿을 때 딱 이게 딱 보이더라고. 이 각각의 상황들이 먼 얘기가 아니다. 지금 이 시대다, 이 시대대. 이 시대에 다 그런 모양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나를 요셉처럼, 모셉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이 시대마다 부르신 그 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그렇게 깨어나 버렸구나. 이걸 알아버린 거죠. 충격이었어, 저는.
아, 내가 이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자, 그래서 모든 것 이전에 나의 영적 상태를 최고로 만들어야 돼요. 모든 학생들은, 우리 친구들 있지만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랑 같이 진로 상담하면서 내가 무엇이 될까에 고민하고 있어요. 최고의 고민은 이거예요. 진로, 대학 어디 갈까요? 어떻게 살까? 무엇이 될까? 어떻게 살까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것을 고민하고 계획하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 걱정, 먹고 사는 문제 걱정. 한 고등학생 친구가 저한테 딱 물어보더라고, 진지하게. 목사님, 진짜 하우스 푸어 시대인데 아파트를 자기가 계산을 해봤대. 어디에 가서 어느 정도 일하면 돈을 얼만큼 벌 것 같은데 쓰고 남는 돈 저축하면 제가 10년을 해도 저는 아파트 못 삽니다. 그래서 저한테 딱 얼굴이 무너진 얼굴로 저를 보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한 고등학생이 저한테 말하더라고.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다 미디어에 완전 중독돼 있어요. 지금은 완전 미디어 중독 시대이자 정신병 시대이죠. 문화를 통해서 사단이 그 사단의 마음에 집중하고 있어요. 문화를 통해서 그 사단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영혼육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라고 우리 목사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하면 비전이 딱 보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똑같았어요. 그러면서 주어진 길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면서 내가 그 길을 걸음을 갈 수가 있어요. 저는 요즘에도, 그러니까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내 미래에 대한 계획이 알아졌지만 이번 주에도 이게 안 들리는 이유는 내가 우상숭배해서 안 들리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죠. 내가 어떤 것을 뭔가를 이렇게 움켜쥐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향한 계획이 안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뭐를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야지 자동으로 보이는 거죠. 집중이 먼저예요. 집중이 사실은 집중. 근데 진짜 집중해서 내 어두운 것들이 딱 사라지면서 딱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데, 전 그냥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도 개인적인 사역에 대한 방향을 물어보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마음에 환경적으로 아는 게 있었는데 환경적인 거 말고 제 내면에 그냥 내적 증거를 딱 주시더라고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왜 무조건 받아야 되냐? 이 사람들은 다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다 받았을 뿐더러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모델로 우리도 그렇게 친밀함을 갖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 사람들 얘기가 너무나 대단하게 들리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똑같이 경험을 해야 돼요. 육체 가운데 물 붓듯이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것, 꿈을 꾸고 환상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만큼 내게 친밀하게 뭔가가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가까운 것이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가까워야 돼요. 이 가까운 게 없으면 아무리 보좌와 시공간 초월 단어를 말해도 나는 주님과 가깝지가 않아. 멀어. 지식적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 말을 잘 이해해 보세요. 제가 많이 말했잖아요. 너무 미워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진짜요. 청년들이 중독돼 있잖아요. 누가 뭐를 말해도 평소에 내가 중독돼 있는 게 있잖아요. 평소에 내가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막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고 내가 그냥 삶으로 돌아가서 아무도 모르는 거기에서 내가 상처로 안고 있다.
아무도 모르는, 제가 아무리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거 다 전할 수 있어요. 갔다가 읽으면 되고 막 하는데 내 심령이 안 살아 있을 수가 있죠. 그렇겠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는 누구를 용서 안 하고 끝까지 미워하고 있던지, 내 삶 속에 하나님과 딱 중독된 채로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비전이 안 보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안 알아주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영적 상태를 몰라도 내가 진짜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막 이 비밀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그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비전이 보여요. 비전이 보여요. 어린 애들도 다 보입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현상이 있어요. 분명히 집중에 안 들어가면 지식적인 포럼을 합니다. 굉장히 말이 줄줄줄줄줄 나와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재창조 막 쭉쭉쭉쭉쭉쭉 다 나와 막. 근데 분명히 가깝지 않은 게 느껴져. 가깝지 않아요. 그리고 삶 속에 생명이 안 나타나. 생명이 한 생명도 안 돌아와. 1년 돌아 한 명도 다 통해서 예수님도 영접 안 해. 그건 전도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증인된 삶 자체가 없어. 사람이 봐도 이 사람이, 그 사람 변화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복음을 아는 거긴 한데 변화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열매는 따라와요 그냥. 근데 이 사람이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 그냥 봐도. 예수를 믿고 분명히 돼 있는데 평안함으로 나가는 게 없이 얼굴이 계속 경직돼 있어. 그리고 옛날같이 또 삐졌어. 또 삐져. 그건 뭘 말해주냐? 거의 영적 상태 변동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제가 그냥 그대로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어린아이 같이 계속 남아있어. 그리고 이미 다른 사람들이 새신자인데 자기를 나아망 장군처럼 생각 바꾸고 간 사람 추월해버려. 나중된 자가 먼저 돼갖고 추월해버린다니까요. 추월해버려. 여기서 새로 믿으신 분들, 우리 교회 오래 신앙생활하는 분들 다 추월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추월해버려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다 팍팍 추월하는 거야. 팍팍 추월하고 깜짝 놀라서 깨닫고 아이고 증인됐구나 하고 또 따라오고 오래된 신자가 그거 보고 다시 깨어나고,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팍팍 깨어나면 돼요. 자기 자존심 지키고 있으면은 계속 도태돼. 아니요, 자존심을 벗어버려. 자기 갑옷, 화려한 갑옷, 옷 다 벗어버리고 상처가 막 드러나고 막 여기 진물 뚝뚝 떨어지고 막 문댕이 얼굴이 그냥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도 싹 갑옷 입고 딱 투구랑 쓰고 있고 막 다 있는데 사람들 앞에 내 허물과 더러운 것들, 사람들이 보기에 창피한 나의 그런 쓴뿌리와 상처, 이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가서 낯선 요단강 강에 가서 7번이나 씻어야 돼. 엘리사 얼굴도 못 봤어. 지금 왔는데 엘리사는 안 나와봤어. 막 짜증나. 근데 그거 딱 마음 내려놓고, 여러분 진짜 자존심 버릴 수 있습니까? 엉뚱한 방법으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까? 교만한 자는 못 들어요. 교만한 자. 겸손이라는 것은, 겸손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예의 바르게 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치챌 수 있는 게 겸손이에요.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내 마음을 딱 움직일 수 있는 게 참된 겸손이거든요.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해요.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딱 하는데 부하들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힘든 일도 해볼 판에 막 이렇게 하니까 생각을 딱 바꿔 먹어요. 가서 씻어버려요. 싹 나와버리고 새살이 돋고.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되냐? 완전히 우상 섬기는 나라인데, 제가 여기서 흙 2푸대 가가지고 제단 쌓고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해서 나아만 장군이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 평생에 그 이방인이
다른 나라 사람이. 요셉은 진짜 꿈을 꿀 만큼 하나님과 함께 이 집중이 들어갔다니까. 이 사람들이 다 집중해서. 모세도 미디안 광야 그때쪽부터는 엄마한테 각인됐던 거 집중하면서 창세기 막 쓰면서 집중했고,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잘 아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집중했고, 다윗은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항상 집중했고,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지금 아하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지명수배 당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따라 나가잖아요. 영적인 것만 쫓아가잖아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들이 뭘 했습니까? 집중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 자, 그래서 나만의 여정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나만의 여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만의 여정.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토기장이란 말이 있는데, 토기장이 주님이 토기장에 토기를 만드는 사람, 흙으로 진흙 한 동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내게 없겠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낭망도 말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뭐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황인종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우리 부모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평생 못난, 내가 멋이 부족해서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 믿지만 말씀이 소화가 안 된 거예요. 오늘부터 나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인 주님이 나를 만드셨다니까. 이렇게 괜찮아요. 만들어진 것 안에서 주를 기뻐하면 돼. 우리는 만들어진 것보다 더 막 되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힘든 거예요. 아니요. 만들어진 것만큼의 역할과 분량을 알고 하나님 질그릇에다 보화만 담으면 돼. 질그릇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만 담으면 돼.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우리 육체에 그리스도만 담으면 돼요. 대단한 거 안 해도 됩니다. 대단한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단한 걸 해야 된다고 자식한테 말하고, 대단한 거 못하는 자식을 보고 늘 마음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말했잖아요. 닉부이치치는 닉부이치치가 힘든 게 아니라 닉부이치치를 보는 절망스러운 엄마의 마음이 힘든 것이고, 절망스럽게 보고 있는 그 닉부이치치를 향한 그 눈빛이 닉부이치치를 죽이는 것이지, 닉부이치치가 팔다리 하나도 없고 몸통밖에 없잖아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이 여전히 있고, 이렇게 나를 창조하시고 이만큼 나를 부여하셨다는 걸 알 때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내 자녀를 보고 나를 보고 있습니까?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고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아니, 내가 뛰려고 하는데 닉부이치치는 다리가 없는데 지금 기어서 막 턱으로 기어가야 될 판인데 100m 경기 시작할 때부터 졌네. 100m 경기에서 1등을 해야 되는 게 나의 세상을 보는 관점이야. 그러면 사람 다 죽는 거라니까. 이게 출발 때 주어진 것도 다르고, 가는 길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루트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끝에서 맺는 열매의 크기도 다 달라요. 그냥 다 하나님과 함께 갔냐? 이게 문제지. 교회 사역도, 내 산업 현장에서 열매 맺는 것도, 엄청난 대단한 계획을 세우는 건 좋지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를, 그 비전을 찾아야 돼. 그걸 찾아야 됩니다. 직분도, 직임도 마찬가지고. 넘쳐도 안 되고 내가 못한다고 모자라지도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꿈과 비전을 찾아야 돼요.
이게 나온다. 분명히 사람은 나오게 돼 있어요. 원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찾으면 그 사람은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어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훌륭한 사람 돼야 돼, 하면 된다. 이게 막 하면 안 되는데 막 그럼 괴로워 내가. 저 사람은 하면 다 된다는데 또 되는 것 같고 막 그 사람은 숨기고 막 괴롭고 있는데 겉에 포장된 것만 먹고 또 막 그 때문에 괴롭고. 세상 기준은 어떤 것을 가져다가 나한테 좋고 나를 위로해 주는 말 같아도 그게 나를 못 살려요. 진리만이 나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 복음과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고 영적인 원리를 내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만 나를 자유케 해요. 그때만 자유가 있어요. 저는 비교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게 그때 예수님 믿어지고 나서 그것이 참 자유를 주더라고요, 저한테. 얼마나 비교의식 속에 살았던지. 경쟁. 그게 내 인생을 눌리고 있었던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중학교 때 제가 공부를 잘했잖아요. 근데 공부를 좀 안 했어. 근데 성적이 더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 친구랑 짜가지고 둘이 컨닝을 했는데 내가 더 많이 맞춰가지고 나는 잘 나오고 제가 걔를 덜 알려줬어. 친구가 둘이 짰는데 그날 끝나서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저랑 절교했잖아요. 제가 그 친구를 찾아가지고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미안하다고 말할 건데 그 나의 마음의 그 경쟁의식과 이거를 끝까지 성적을 맞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그 죄책감에 제가 얼마나 청년 때까지 시달렸는지. 그 친구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친한 친구였는데 내가 잘 되려고 다 알려주고 조금 덜 알려주고 밟아버렸어. 그 친구가 딱 알았어. 딱 느낌이 오잖아. 진짜 내가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서 너무나 죄책감 때문에. 복음을 받을 때 자유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게 그런 하나겠어요. 여러 개가 많지. 석사 때도 애들 밟아야 되니까 모르게 밟아줘. 또 나는 겉으로 드러나게 밟으면 사람한테 욕먹으니까 살짝 밟아줘. 이렇게 딱 뒤에서 딱 밟아주고. 이렇게. 석사 때도 그랬죠, 제가. 겉으로 이제 착한 사람은 돼야 되니까 뒤에서는 밟아주고. 예수님 믿고 얼마나 마음이 자유하던지. 공부를 하는데 공부할 때 정말로 더 이상 컨닝 안 해도 되고,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렇게 자유하더라고요. 제가 나는 이 신학교 3년만큼은 공부할 때 정말 컨닝 한 글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점수가 잘 맞고 안 맞고 떠나서 자유했어요. 제가 그냥 내가 공부한 만큼만 봤어요, 항상. 그리고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을 했어요. 정말로 저는 3년 동안 참 자유가 있었던 학업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항상 컨닝을 했어요. 성적도 좋았어요. 그리고 점수를 위한 공부를 하고 공부가 즐겁지 않았어요, 항상. 그리고 공부하고 나면 다 까먹고. 근데 신학교 했던 모든 공부는 살아있어요, 내 마음에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즐거워하면서 전부 다 받았기 때문에. 너무 즐거웠죠. 그렇게 즐거울 수가.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리아랑 세랑 공부하지만 공부 막 잘하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지만 세상을 알게 되면 좋겠어요. 그냥 영어를 공부로 안 하고 영어를 습득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수학 좀 잘 못 해도 돼. 근데 수학을 즐거워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세계사 공부를 안 해오셔도 괜찮아. 그거를 세계를, 지리와 세상 살아가는 걸 복음의 눈으로 그냥 잘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남도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공부를 너무 안 시켜도 너무 안 하고 있어가지고 좀. 근데 뭔가 자유한 얼굴인데?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너의 이야기야. 너의 이야기. 이게 너의 이야기가 될 거야. 이건 너의 이야기야. 나만의 여정? 이거 너의 이야기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셉의 이야기가 너의 이야기야. 내가 같은 친밀감으로, 같은 역사로, 같은 스토리로, 너만의 스토리로 내가 인도할 거야. 그래서 결론은 진짜 영적인 힘은, 참된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바꿀 수가 있다면은 그게 참된 힘이에요, 사실. 생각이 그렇게 안 바꿔져. 내 수준에서 잘 안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런 엉뚱한 방법으로, 내가 싫어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싫어하는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싫어하는 방법으로 말씀했을 때 딱 거기에 반응하면 돼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알려주시긴 해요. 그게 뭐 질병이건 경제 문제건 사건 사고건 사람 갈등이건. 근데 그 왜 주신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야.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그 방법이 아니면 내가 안 깨어져 잘. 내가 그거 아니라도 그냥 말씀만 듣고 바로 깨달으면 좋은데, 제가 막 아파보고 하니까 죽음 앞에 서니까 잘 깨달아지더라고. 죽음 앞에 서니까 내가 영이 열려지더라고. 죽음 앞에 서니까 내 손이 딱 나아지더라고. 나 이거 진짜 죽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딱 생각이, 주님 앞에 지금 오늘 당장 가면 내가 막 뭐 하려고 했던 계획이 뭔 소용입니까? 사역이 뭔 소용이에요. 그죠? 내가 오늘 주님께 가면 여기서 내가 막 뭔가 하려고 했던 그런 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 어떻게 돌아보냐면, 혹시 내가 내 생각대로 뭐 하고 있나? 혹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알아지더라고. 다 소용없구나. 뭐 하고 말고 다 소용없다. 필요 없다. 다 이거 뭐 내가 붙들고 다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즐거워하는 자만 돼야지. 무엇을 소용이 있나 이게.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건데 내가 참 붙잡는 것도 많구나. 그런 것들이 죽음 앞에 서니까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교만이라 함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감추고 속이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회복해 하심을 감추면은 당연히 맞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교만하면 또 자신의 약함도, 자신의 죄도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고백하지 못하게 돼가지고 내 자신의 의를 붙들기가 쉽게 되기 때문에 치유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남을 의식해서 뭔가 위선과 가식과 어떤 껍데기로 자기를 감추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예요?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지위와 위치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자기의 상처를 가리고 있던 옷을 벗어 던지고 치유의 강으로 들어간 거예요. 치유의 강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나를 지키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는 강하고 의로운 채 할 필요도 없고, 다윗과 같이 시편 51편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통해서 딱 말하니까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해버려요. 딱 거기 돌이켜버리. 그래서 자기의 그런 양심의 화인 맞고 그런 걸 회피해버리면 사죄받는 기쁨 또한 모르게 돼 있어요, 삶 속에서. 그렇지만 그 자신의 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근데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사단에게 속을 수가 있고 그런 것을 잘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창피당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 사람이 패배자가 되지 않아요, 절대로. 도리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도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 자가 되었는데 육신의 치유를 처음에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영이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처음에는 그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그 선지자 만나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갔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버렸다니까요.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병들고 있는 그런 우리의 자신을 볼 수 있게 영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둥병 같은 문제 앞에 우리의 포장된 모든 것을 깨뜨립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나아만 장군처럼 영혼육의 모든 병을 치유받는 은혜가 모두 있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